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지금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뒤에 맨 끝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거기를 줄을 한번 더 쳐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데 어디서 진노하고 계시느냐?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18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구약적인 하나님 관념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무서운 분, 그냥 껄핏하면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짜증내시고 곁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그런 하나님으로 접근하려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도 정반대 신학자들도 있어요. 신약적인 하나님의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 안 한다.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 무조건 덮어주신다. 이 신약적인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이제 경도됐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젖어버린 교인들은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그리고 죄의 책벌을 말하면은 이럽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보여요. 왜? 자기하고 안 맞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배워온 거에 따르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셔야 되고, 다 덮어주셔야 되고, 그냥 다 이해해 주셔야 되고, 날 때리면 안 돼요. 그냥 다 용서해 주셔야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고개를 껴안거리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듣기 싫어하고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설교 듣기 싫어하고요. 넌 죄인이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해라. 이런 회개 촉구하는 설교 듣기 싫어하고요. 그냥 다 교훈적이고 그냥 막 이렇게 내 가려운데 긁어주고 내 지금 힘든데 아유 그냥 힘내라, 용기 내라, 위로해주는 설교 듣기 좋아하고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교인들의 근거가 뭐냐? 이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느냐? 좁히면서 사랑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해 놓으신 뭐까지? 지옥까지 부정해 버립니다. 왜? 지옥은 심판하시는 곳이잖아요. 진노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지옥마저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어떻게 됐든지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어떻게 됐든지 연옥 갔다가 천국 가게 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면은 성경에서 사실 진노, 지옥 이런 거는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없는 건데
없는 건데 그거를 신학자들이 우리를 겁주려고 만들어 놓은 단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러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진노라는 이 바울의 이 말도 사실은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데 우리 겁주려고 쓰는 얘기다 이거예요. 겁주려고. 그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너 한 번만 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겁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설사 지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그냥 며칠 가둬놨다가 우리가 정신 차리면은 풀어주는 구치소 같은 곳이지 진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요. 설마 그런 데가 있으려고 많다니까요. 많다니까요. 환장해요. 그런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은요. 저걸 듣고 또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환장하니까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떡할까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시컷 다니고 예수 시컷 믿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 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듣기 좋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진노가 뭐냐? 진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진노란 내가 어떤 손해를 봤어요? 아니면 모욕을 당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때 막 화를 내고 노여하는 적대 감정.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는 거. 그게 이제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진노로 이해하면은 사실 저 진노라는 말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기는 안 맞죠.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해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모욕당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뭐 모욕을 당하시겠어요? 안 당하시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감정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아이고 요 유한한 인간들이 까쭉까쭉대는 거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놈의 새끼들 그냥 확 다 죽여버릴까 보다 이러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잘못된 거냐? 성경은 어쨌든 지금 여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둘 다 문제네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신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 성경도 사실이고 그 어쨌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의 말대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바울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이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 굳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여기다 쓴 건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저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사랑 말고 또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이 볼 때. 근데 그 모습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설명할 말이 없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말 중에 이 모습하고 제일 비슷한 게 어떤 말이냐 봤더니 그게 진노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진노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진노라는 말이 하나님의 본성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지만 그걸 어울리지 않아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럼 뭐냐?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아니 용납하지 못하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홀이라도 예수님 말씀이 그랬죠. 홀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홀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의 눈금. 근데 저 자의 눈금 저거 1mm
저거 여러분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근데 더 정확한 말로는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은 가는 털 호자예요. 개털 날릴 때 하나 딱 떨어진 거 방바닥에 떨어진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개털을 저 한 누구 사이에 아마 수백 개가 들어갈 거예요. 저 안에 그 개털이. 하나는 그 털 하나, 털 하나만큼의 죄도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오면은 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동물,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고양이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죠? 막 재채기하고 막 콧물 흘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라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흔적만 보여도 하나님은요,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덤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래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죄만 보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죄는 절대로 가까이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기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격 앞으로 하는 아군한테 돌격시켜요? 아니죠. 적군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에 물들고 죄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네?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가까이 오면 죄인이 가까이 오면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치 옷가게 가면은 옷가게 입구에 뭐 세워놓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마네킹 말고 이런 거 있죠. 이거 뭔지 아시죠? 저 뭐예요? 도난 방지기잖아요. 옷 가지고 딱 나오려면 저기서 삐삐삐삐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옷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태그. 그 태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쟤네들은. 마찬가지. 하나님도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경보가 발동하는 거예요. 삐삐삐삐 거리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반응을 뭐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라면 진노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겠죠. 그죠? 거룩하시니까 진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여러분들? 내죠? 네. 애들한테만 내는 게 다 큰 자녀들한테도 내잖아요. 내 맘대로 안 해줄 때. 우리가 왜 섭섭한 나한테 막 승질 내고 그러시는데 화를 왜 냅니까?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한테 화를 왜 내요? 잘못할 때 화내죠? 대표적으로. 네. 잘하는데 화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자 물어볼게요. 자녀한테 막 화를 냈어요. 혼을 냈어요. 그럼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어째서 화냈는데 혼냈는데 그 순간 화낸 거고 사실은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권사님이 설계 다 해버리시면 우리 아까 전라도 말 우짜스까 그거가요? 우짜스까 사랑하니까 화내는 거죠. 사랑하니까. 저는요 내 새끼 아닌 애들은 화 안 냅니다. 이러고 지나가지. 내 새끼에 화내는 거예요. 내 새끼에. 여러분 성경을 쭉 펴놓고서는 한번 쭉 살펴보세요. 시간 날 때. 그럼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 많은 민족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민족들이 뭐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 꼭 하나는 안 해고. 자,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민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매를 제일 많이 맞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바벨론 민족? 바벨론 민족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야비한. 애굽 민족? 아수르 민족? 블레셋 민족? 제일 매 많이 맞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껄핏하면 터졌어요 하나님한테.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맺어가지고 구원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다른 민족들을 패시지? 다른 민족들은 한 번 팰 때 왜 이스라엘은 10번, 20번을 패실까요? 내 새끼니까 패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민이라 불렀잖아요. 택한 민족.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의 자녀였고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어떨 때 하나님의 아내였고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18절에서는 우리를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느냐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할 줄 못하고 막 달라달라달라 하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은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가차없이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왜 했다고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생각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진노하셨느니라. 그 진노는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은 또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너희를 또 이렇게 손대시는 거야. 그러니 뭐 해라?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정확히 아직 딱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못지않게 또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무조건 불어나버리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그 진노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아들이 딸이 그걸 알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엇나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겠느냐?
우상이죠. 우상들이 그거잖아요. 앞에 딱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고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말도 안 해요. 책망도 안 해요. 혼도 안 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는데도 혼내지 않으신다? 우리가 바로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럼 우상과 뭐가 다른 거냐? 우리 하나님 우상과 다른 거는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로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로 안 통하면은 매를 드실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진노는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성품인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바울은요, 왜 하나님이 그럼 진노하실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진노하시느냐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범죄함으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그렇다. 진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8절 한 절만 읽었지만은 경건치 않다. 모든 경건치 않다. 요거는요 19절부터 25절 사이에 쭉 나와 있는 종교적인 죄들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그러니까 요 19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죄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불의는 26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웃을 공격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중심적인 갖가지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을 해치는 악한 행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하고 공격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여러분 눈에서도 반드시 그 눈물보다 더 센 눈물 나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영어에 보면은 ing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ing 뭐냐? 계속 무엇 하는 중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무엇 하는 중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중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전에 나타났다 중단됐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요, 계속.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진노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시편 7편이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세요. 매일 진노하세요.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요? 죄를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갖가지 더러운 생각으로 이웃을 해치는 자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고의적으로 대드는 자들, 이런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네. 근데 왜 제가 배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매일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저 말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진짜 끔찍히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끔찍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들과 가까워지면 되겠어요? 그런 죄를 우리가 자꾸 가까이에서 우리도 자꾸 죄 짓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다 그럼 다 대답 다 나왔네. 그런데도 참 속 터지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될 만큼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봐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책이에요. 저 책이 책이 이렇거든요. 설교 3편 들어있어요. 얼마만큼 설교를 긴게 하고요, 그러면은 세상에. 설교 한 편이 몇 시간씩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라는 거.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옛날 분들은요, 설교 2시간, 3시간 하고도 마지막으로 그랬다니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40분밖에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 설교를 할 때, 저게 설교 제목이에요. 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적으로 다가왔는지 그 반응을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교인들인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앉아있는 교인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나와요.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떨었다고 나와요. 떨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몰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서는 쉴 새 없이 뭐가 올라오고 있냐면은 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시간마다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이런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멎어버릴 날이 와요. 멎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멎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그렇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날. 더 이상 진노할 게 없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은 의의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인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율법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게 딱 갈려지고 나면은 더 이상 진노하실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요. 그걸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안심이 되죠. 감사하고. 야,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마땅히 들어갈 자를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임 후에 또한 지옥에 들어가는 권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누가 하신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누가가 한 말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래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겨야 돼요. 두려운 게 무조건 무서워서 막 숨고 그 두려움이 아니고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나?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하고 감히 옛날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옛날 학생들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막 선생님도 배우르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매일 불의와 경건치 않은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면 어째서 악한 놈들은 저렇게 형통하는 거냐? 어째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한 것마다 안 되냐? 이런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 맞아? 하나님이 저런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 이런 막 의심이 막 싹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슬람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이슬람이요 오일머니 가지고 아프리카에 막 우물 놔주고 막 그 관계수로 깔아주고 해가지고 나의 나라를 통째로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교사를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나라에 모든 필요한 거 도로 깔아주고 막 뭐 해주고 이래가지고 나라 하나를 통으로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많아요. 저 중동에서 다 지금 싹 잡아가지고. 그런데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는요 놀라지 마세요. 40%가 예수를 믿어요.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는. 그런데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십 년째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그 나라들에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죽어가요. 물을 못 먹어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이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 정말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고통당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막 울분이 터져 나온대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님의 그 무리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기적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막 이런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불의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막 궁금증이 든대요. 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죠. 그러나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도시 서울. 심판받았습니까? 안 받죠. 또 헤로당 스스로 지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거들먹거리고 막 내가 말이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쳐서 벌레 먹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현실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레 먹어 죽은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칠 헌금 떼어먹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즉사를 했다는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이 다양한 잘못된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분명히 진노한다 그러고 왜 진노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하나님 것 떼먹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면요, 우리 교회 지하에다가 우리는 당장 영안실 만들어 놔야 돼요. 저부터 여기서 설교하다가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작정하시고 하면은 여기 저부터 아무도 안 남아요. 다 매일 장례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초대교회 때는 막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니까 경각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허투루 섬기지를 않았는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진노는 원래 없는 거야. 지옥은 원래 없는 거야. 다만 하나님이 신학자들이 교인들 겁주려고 만든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에이 또 뻥치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은연중에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늘어만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의 내리고 설명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4절과 26절과 28절을 보면은 동그라미 찾았다 나중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세 번씩이나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세 번 내버려 두시고. 그럼 왜 내버려 두셨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직접적으로 섬기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 또 마음대로 해봐라. 부모도 그럴 때 있죠? 부모가 막 하다가 자녀를 막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하도 말하면 마지막에 뭐랍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너한테 화났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지 맘대로 사는데 교회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지 맘대로 사는데 잘 때 마음대로 원하는 거 다 즐기며 살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게 진짜 무서운 진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는 애들 가만 내버려 두는 애들이 있죠. 왜 내버려 둬요? 선생님 마음에 걔네 버렸어요 이미. 선생님이 걔네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뭔 짓을 해도 가만 놔둬요. 수업 시간에 뒤에서 딴짓을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나가도 잠을 자도 그냥 놔둬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럼 걔네들이 복받은 애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복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내버리네. 저주받았죠. 그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혹시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는데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라니까요. 그럼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위건사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데 알겠지? 복이 아니에요. 그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해도 패냐고, 왜 난 조금만 잘못해 자꾸 회초리 때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 못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진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후려치고 패는 게 아니고 쌓아두시는 거. 요게 진노예요. 쌓아두시는 거. 제가 학창 시절에 잘못할 때 내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하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맨날 잘못한 줄 아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참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간혹가다 엄마 속을 아주 후벼 파서 그렇지. 그럼 제가 잘못할 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두고 봐. 너 그래 또 한 번만 그래 그때 너 절단 난다. 오늘은 안 때려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한 대 때릴 거 쌓아두는 건데 나는 뭡니까? 안 맞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싸 오늘 안 맞았다 그러고 얼마나 철이 없는 생각입니까? 오늘 안 맞았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쌓아놓고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쌓아둔 날 얻어맞는 날은 어떻습니까? 곡소리 나는 거죠 이제. 아 왜 엄마들은요 오늘 잘못한 것만 얘기하지 꼭 전에 잘못한 거 다 하나씩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그래서 때리나 몰라요. 죄인들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매를 안 맞으면 좋아라 해요. 하나님 없나 보다. 내 맘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런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죄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매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오직과 회개하지 아니하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당하는 그날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때그때 쏟아붓는 게 아니고 마치 댐이 물을 모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어느 시점까지 모아둔다고 그러잖아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한 진노의 매를 쌓았다가 한꺼번에 확 푸는 날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평상시에 저 댐이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요. 그럼 저 밑에서 애들이 물장구 치고 놀아요. 근데 저렇게 물을 한번 수문을 여는 날은 어떻게 해요? 저 밑에서 놀 수 있어요? 다 죽죠. 저기서 놀다가. 하나님이 한번 쌓아뒀다가 푸는 날에는요. 감당할 사람 없어요. 엄청난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라도 안 때리면서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냐고 그게 복인 줄 아시라고요. 매를 쌓아놨다 패지 않고 그때그때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죄를 가만히 덮고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요 까발리지 않고 가만히 숨겨놔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터뜨리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정치인들도요 지금 저러고 막 다니고 있지만 어느 날 딱 터지면은 고개도 못 드는 날이 오죠.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탄론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거 덮고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거 덮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면서 감추려들어요. 그런데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우리는 혹시 시간이 흐르면은요, 사람들이 슬그머니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잊어먹어요. 어떻게 된 게 안 잊어먹어요. 사람들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먹겠냐고요.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동안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적은 없다라는 거. 따라서 가만 놔두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 저는 불의를 보고 가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진노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될 때, 아까 그 댐이 막 폭발하는 것 같이 그냥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진노가 이 땅을 휩쓸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해 진노하고 계세요. 특별히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인간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맞았다고 좋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금 맞는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잘 되는 거 즐거워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마냥 형통하고 행복한 거 기뻐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시겠죠. 아까 진노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으니까?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고 진노를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2개, 3개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길.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노를 피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왜? 당신이 안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진노를 다 주님의 몸에 다 뒤집어 씌우고 그걸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다른 짓 하지 말고 뭐만 해야 되느냐?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23장이에요. 뭡니까?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10,000개 입으로 날마다 뭐만 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를 바로 안 믿는데도 형통합니까? 건강합니까? 직장 잘 들어갑니까? 결혼 잘합니까?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쌓아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이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발 덮어주지 마세요.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이 아프겠죠. 맞아야 되니까 아프겠죠. 저는 실제로 제 아들과 딸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전에도 애들 그 방학 때 가기 전에 이제 학교 2월이었어요. 2월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앉혀놓고. 아빠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것에 자꾸 손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아빠는 너희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야. 너희를 제대로 손봐달라고. 손 하나 병신되고 다리 하나 잘라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냐. 아빠는 젊은 날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 근데 얼마나 아픈지 상상하기도 싫고 다시는 그런 매를 맞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희가 그런 매를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아빠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를 깨우쳤던 그 사랑으로 우리 애들도 손대주세요. 우리 애들도 하나님 한번 죽을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빠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똑바로 섬기며 살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 위해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십자가 밑으로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은 예수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서 성공하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높이 쌓아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저녁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밑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로 높이며 살아갑시다. 그런 정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